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2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내용 중 오늘 대하는 부분을 초대교회 교인이 고백한다면 더 실감날 것입니다. 신앙적 박해가 있는 시기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서 오셔서 힘들게 하는 이들을 손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되겠지요. 또 자기가 힘든 것을 이겨낸 것을 보상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별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사람들에게 오늘 신앙 고백의 내용은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재림은 하시겠지만 아직은 말고요. 세상에 재미나는 것, 좋은 것들이 어느 시대보다 많은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육신의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구원은 곧 자유입니다. 억압된 영역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병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까? 병에 걸리지도 않고 살아가십니까? 이 답이 애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죠.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육신은 병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아직 부자유스럽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제로 구원을 표현하곤 합니다. Already and not yet. 예수님은 과거에 이미 오셨지만 또 현재에도 개개인의 심령 속에 오시지만 미래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오실 때에는 주님은 초림과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구원이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마는 사복음서와 기타 성경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하면 종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 중에 5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이고, 셋째는 십자가 사건, 넷째는 부활 사건, 다섯째는 재림 사건입니다. 역사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4가지는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형적인 성취와 원형적인 성취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 당시에 얼마 안 되어 일단 성취되었고, 또 이어서 미래를 향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귀담아 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 예언은 AD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대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 마침내 거기 살고 있었던 1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쪽 성벽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였고, 또 대항하면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경고성의 의미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 바위 틈에 종이 쪽지 기도문이겠죠. 걷다가 꽂고 또 중얼중얼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얼마 후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형적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또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원형적인 성취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대비하라, 준비하라, 사랑과 경고의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는가를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약 1200회, 신약에 약 318회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1518회나 예언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예언되는 사항입니다. 이제는 성경의 예언 중 재림에 대한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이 약속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고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면 이렇게 많이 강조하실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잊지 말고 잘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재림 전의 징조는 여러 방면에 다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2,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왜 많은 나무 중에 하필 무화과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여 1세기가 지나면
언어를 잃어버리고 문화도 전통도 말살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 여러 곳에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 3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이 예언이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국토를 상실한 지 2000년 정도가 지나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속 팔레스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2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오랜 동안 남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다시 찾아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약 2000년을 앞으로 가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곳 땅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해 보세요. 독도가 우리 땅인데도 지금 큰 소리 제대로 못 하잖아요. 무슨 때만 되면 밀고 땡기고 하면서 얼마나 참 피곤합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푸르렀다는 상징적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중요한 징조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독립하고 다시 국력이 왕성해진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귀중한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현상을 통해 성경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재림의 때가 얼마나 가까워오나 하나님의 사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별해 가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는 종말의 현상,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 가르쳐 주시면서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 곳의 내용을 간단히 분류해서 정리해 봅니다. 천계에 나타날 징조가 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천체 탐사 활동으로 인하여 전쟁의 포연으로 인하여 오존층의 파괴로 인하여 갈수록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자연계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일어납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식량난으로 인하여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또한 공해가 극심해지게 되는데 수많은 차량의 매연과 공장 굴뚝에서 해로운 연기가 배출되고 배에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해서 바다 표면을 덮어 피막을 형성해서 자연의 균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사치가 극심해진다고 했습니다. 자기와 돈만 사랑하는 개인주의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에도 취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나타날 징조들이 있습니다. 교통이 지극히 발달되고 지식이 극히 발달되어 요즘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정보가 곧 돈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지적 재산권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인간의 우주 정복의 야망이 확대되고 세계의 전쟁 무기가 완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에 나타날 징조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찾기가 힘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 듯한데 경건의 능력은 갈수록 약화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능력과 기사로 믿는 자들조차도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저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시대는 종말의 징조들이 거의 이루어져 가는 시대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막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올바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또 개인별로 각각 심판하실 것입니다. 역사 속에 살았던 죽은 자, 또 오실 때 살아있는 자 모두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주로 영광과 생명을 상징하고 왼편은 저주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양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가리키고 염소는 불신자 혹은 거짓 신자를 상징합니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를 가리켜서 정죄 심판과 상급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욕심은 불일수록 좋은 것이지요. 상급을 위한 준비하는 삶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성경에는 종말의 경고와 더불어 어떻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 곳에 여러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사항 중에 하나는 깨어있으라는 것.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성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웬만하면 기도 안 하고도 해결할 방법들이 많이 보입니다. 병들면 기도하기보다 유명한 의사나 약국을 찾으려 합니다. 사고가 나면 기도하기보다 보험회사나 해결사 같이 의지할 사람이 떠오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깁니다. 그러면 근신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유명한 존 웨슬레에게 어떤 젊은이가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일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지금부터 그 시간까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바쁜 데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바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으면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인 예배 시간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합니까?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으면 그럴까요? 그렇게 바쁘니 기도할 여유와 마음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귀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앞세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앞세우게 됩니다. 자기 머리를 앞세우게 됩니다. 자기 경험을 앞세우게 됩니다. 인간의 것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능률이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영국의 청교도 정치가 가운데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롬웰은 어렸을 때 유모의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가 요람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집에서 키우던 원숭이 한 마리가 그를 안고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잠에서 깬 크롬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붕 위에서 원숭이가 아이를 놓아버리면 큰일입니다. 이를 본 가족들은 모두 발만 둥둥 굴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이 문제가 기도해서 될 일이냐고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의 말씀은 그 시점에서 참 어리석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는 기도보다 이불을 빨리 가져다가 땅에다가 깔고 혹시 아이가 지붕에서 위에서 떨어질 때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아이를 구해보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했습니다. 가족들은 기도하면서 온통 지붕 위에 있는 아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원숭이가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입니다. 모두가 눈을 감고 머리 숙이고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원숭이는 가족들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동안에 조용히 아이를 마당에 놓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 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말세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미 믿은 사람들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거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만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오셨고 현재 삶 속에 임하시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늘 깨어 기다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맡겨진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세밀하게 저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동안의 삶을 감사하며 물질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마음 중심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은 할지라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고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의 삶이 신앙 고백의 현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픈 것도 슬픈 것도 고통도 죽음도 없겠지만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도 하지만 치유가 더딜 때 믿음도 약해지곤 합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의지하여 인내하면서 치유의 은혜까지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